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이때 주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자 요셉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버려야 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끊고자 하여가 중요한데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 창피를 주기보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의 결혼 관계를 이혼으로 조용히 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처럼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으며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습, 아마 요셉은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금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실 때 진정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또 2023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에서 나오기만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두려운 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그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채 질병과 가난에서 나오기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철저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종이에 써가지고 불에 태우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질병과 가난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할 때에 질병과 가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적용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은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격을 두려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로 그 당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었죠.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이루려면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적용 후에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적용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 말도 안 된다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믿지를 못해.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 되겠죠. 교회는 나오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더한 것이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해. 그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할 때에 그 말을 믿고 적용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국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참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믿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보기 이전에 내 힘과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 하며 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를 얻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싫은 일에도 오래 참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